에스겔서 45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구약 성경 1224페이지고요. 에스겔서 45장 13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첫째 달 열 나흘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을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 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다 같이요.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뭔가 좀 읽었을 때 뭔가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단위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제사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금씩 또 계속 나오도록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그랬고 규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제사에 빠질 수는 없는 게 뭐죠? 제물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헌금을 준비를 하죠. 동일하게 제물이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우리가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에는 제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물을 어떤 제물을 준비를 하냐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밀과 보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준비하냐? 얼마나 준비하나? 밀이랑 보리랑 얼마나 준비를 할까 했을 때, 자, 한 호멜이라고 나오는데 한 호멜은 220리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20리터를 내가 수확을 했을 때 거기서 6분의 1 에바를 떼어서 드려라는 거예요. 자, 에바가 뭐냐면요. 그 1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22리터가 10배가 모이면 220리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호멜이 이제 22 에바를 10번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6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쉽게 설명해서 그 6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220리터에서 60분의 1이면 얼마냐면 3.5리터 정도 되거든요. 3.5리터 정도. 그러니까 220리터 정도 내가 수확을 했을 때 한 3.5리터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220리터를 수확을 했을 때 3.5리터 정도를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는 거죠. 네. 자, 이해가 잘 쉽게 되시죠?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르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자면 한 고르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자, 여기에서 고르가 또 나오는데요. 그냥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호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20리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부르는 단위가 좀 다른 거예요. 기름이다 보니까 부르는 단위가 좀 다르고요. 10분의 1 밭, 이 밭이라는 것도 말씀드렸던 이 에바, 그러니까 22리터예요. 22리터. 그래서 요거는 기름은 조금 아까 전에는 이제 제가 60분의 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름은 10분의 1 밭, 그러니까 그 1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리터에 100분의 1. 아까 전에는 60분의 1이었죠. 근데 기름은 100분의 1이에요. 네. 재밌죠? 뭔가 수학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단위를 측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 정확한 단위를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자, 15절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더 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무로 삼을지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번에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데 200마리 중에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단위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밀이랑 그리고 보리,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어린 양까지 해서 제사의 예물을 준비하라는 건데, 자, 이것을 가지고 보통은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죠? 제사장에게 드리죠.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2절부터는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이 아니라 16절에서 1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면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군주에게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주석이라던가 좀 많이 책을 찾아봤는데 따로 나온 게 없어요. 왜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느냐에 대해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야, 현웅아, 세금이다. 세금. 세금인데 거룩한 세금이다. 하나님 앞에 올려, 우리가 보통 왕에게 제출하는 게 세금이잖아요. 왕이 세금을 모으듯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독특한 집단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금을 거두듯이 거두는 거예요. 걷어서 누가 제사장에게 드린다고요? 왕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거룩한 예물을, 그러니까 세금을 드리고, 왕은 그것을 다 가져다가 그것을 그냥 왕이 조금이라도 독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받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드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에 따른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 왕, 그리고 제사장. 성도가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권세가 있습니다. 허락된 권세까지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자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목사님을 뒤로 하고 설교 단상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어른들이,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버지가 설교를 하실 수 있다면 설교를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를 권세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버젓이 있는데 목사님을 몰아내고 제가 더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치유의 권세가 있고 막 영적인 능력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 가운데서 난 목사보다 더 뛰어나, 난 목회자보다 더 뛰어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세 안에서만 사용해야지, 그 영적인 권세 밖을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사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오는 게 계속 늦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보다 더 넘는 것을 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성령님이 막으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길을 쓰고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이 중요한 로마서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옥중서신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주는 그 서신서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그 많은 일부가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늘의 권세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난 너 더 잘하니까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품교회 선도님들은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사의 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서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야 합니다. 멜기세덱도 왕이자 제사장이었죠. 예수님도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맡은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맡은 땅 가운데서는 왕이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지역을 왕과 같이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 자체가, 그 그룹이, 그 모임 자체가,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적인 권세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계속 속닥이는 거죠. 야, 너희는 패배했어. 너희는 패배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미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들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들은 속이는 영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할 것 같아? 승리할 것 같아?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넌 패배야. 패배했어. 넌 못할 거야. 실패할 거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탄의 목소리를 웃어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지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려면은 나 혼자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이루어졌듯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손과 발과 몸과 여러 가지 장기와 뼈와 각자의 맡은 소명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세를 잘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각종 절기별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절 한번 볼게요. 자,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자, 첫째 달 초하루. 이 18절에서 20절은 유월절 전, 이 1일에서 14일 전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 여기 보면 이제 첫째 달 초하루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유대력으로 봤을 때는 그 1월 매월, 그러니까 매년 1월이죠. 유대력은 우리랑 좀 다르거든요. 1월 14일에 그 유월절을 지내요. 그런데 지금 방금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는 첫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1월 1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 우리의 달력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한 3월 말에서
4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가 유대역의 1월 1일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을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를 바쳤던 그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랑 제단, 우리가 자주 봤던 번제단 아래 내 모퉁이랑 그리고 안뜰 문설주, 바깥들에 문이 있고 안뜰이 있는데 안뜰의 문설주에 발라라는 것이죠. 자,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하라는 거예요. 1일에 한번 했잖아요. 7일째에 또 하는데 이거는 과실범 그리고 실수로 범죄를 한 사람, 그리고 모르고 범죄한 사람, 범죄인지 모르고 범죄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성전을 속죄를 하라. 과실범이나 범죄자들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다시금 또 7일에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유월절이 나와요. 자,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유월절이랑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이 뭐죠? 유월절이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 장자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때 초막에서 생활했겠죠. 그거를 의미를 돌이키자 하면서 실제로 초막에서 7일 동안 생활을 해보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 내용인데 맨 마지막 25절 말씀이 초막절 말씀이고 21절에서 24절이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첫째 달 열 나흘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자, 첫째 달 열 나흘이면 14일이죠. 그래서 1일, 7일, 14일 재밌죠? 7 단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1일, 7일, 14일. 그래서 14일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는 거죠. 자, 22절 말씀 시작.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자, 이번에도 왕이 준비를 합니다. 왕은 제물을 준비할 그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제물을 준비를 하면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듬어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죠. 자,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송아지 7마리 숫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숫염소 1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자, 나오는 게 7일 동안에 번제를 드리래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7마리랑 숫양 7마리 그리고 숫염소 1마리, 그래서 총 15마리죠. 그래서 7마리 7마리 1마리 해서 속죄제를 드리려는 거죠. 자, 24절을 봅시다. 이제 유월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수량 1마리에도 1에바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식이며. 자, 소제가 뭐냐면 소제는 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과 정결의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소제는 피가 없잖아요. 소제는 항상 그 번제의 제물이 따라와요. 번제, 속제제, 속건제의 제물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피 흘릴 수 있는 제물이 무조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제 단독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를 그러면 얼마나 준비할 건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건데요.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량 한 마리에도 아니 한 에바다. 한 에바가 22리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송아지 한 마리당 22에바. 수량도 똑같이 22리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보면 총 308리터 정도의 밀가루가 들어가고요. 기름 같은 경우는 4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월절을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절의 제물 그리고 제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초막절이죠. 한번 25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초막절에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일곱째 달 15날이라고 하는데 유대력으로 봤을 때 일곱째 달이니까 7월이에요. 유대력으로 봤을 때 6월절은 1월 14일에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에 드리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그래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재미있는 것은 25절을 봤을 때 누가 초막절이라고 얘기 안 해주면 초막절인 걸 모르겠죠. 보통은 초막절, 6월절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를 할 때 항상 행사 이름을 붙이잖아요. 광복절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막절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딱 보면 알겠죠. 이거 초막절 날짜인데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왜 안 적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에스겔의 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서 내려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에 대한 내 말에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초막에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새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새 성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초막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 대한 초막절의 이 단어뿐만 아니라 보통 기존의 절기 같은 경우는 77절, 나팔절, 속죄일 등의 절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쭉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다음 장부터는 안식일이라던가 그런 날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규례가 빠져 있습니다. 그쵸? 레위기에는 무조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77절, 나팔절, 속죄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핵심 절기만 가져다 놓고 다른 절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역사들을 보여주시고 성소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소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우리들의 성소를 거룩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가정 예배하고, 날마다 나 혼자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 날 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영적인 권세들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성소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학교마다, 모임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